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신앙이 달라서 결혼하는 문제나 진로 문제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신앙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참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신데 예수를 안 믿는 바람에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한계선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쌍둥이 사이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참 처음이지만 열심히 나와서 끝까지 도와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쌍둥이 중에 언니였습니다. 근데 동생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동생은 그래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겼는데 좀 비슷하기는 한데 동생은 그렇게 신앙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몇 번 이래 오고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 언니하고 동생도 신앙이 좀 완전히 근본적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쌍둥이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 한 번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형이 이제 동생인데 문자를 보낸 것이 저인데 이렇게 떴습니다. 뭐라고 떴는가 하니까 동생한테 이름을 부릅니다. 인지야 이러면서 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지야 이러면서 우리 너무 안 닮았어. 누가 우리를 쌍둥이라 하겠어. 그게 끝입니다. 동생이 좋아요도 안 눌려서 기가 하도 막혀가지고 보니까 좀 얼굴도 사실은 많이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른데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이리 쌍둥이가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형제들은 다 독립적입니다. 독립심이 아주 강하고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 어렸을 때는 참 잘 지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신앙이 분명해지고 이러면서 우리 형제들 사이가 많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형제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인데 청교도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제 홈스쿨링을 시키는데 책을 읽고 요약하고 책을 읽고 요약하고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리고 마음껏 들판을 뛰놀면서 놀도록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플라이 피싱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이 형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물고기 잡는 이 피셔였다 이러면서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형은 이 성격이 차분해서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다트마우스 대학, 지금도 아이브리그입니다. 다트마우스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것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의 강사가 됩니다. 근데 동생은 신문 기자를 하는데 노름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노름비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죽은 시체로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참 형제가 서로 친했고 형이 싸우면 동생이 막 거들어주고 이랬지만 결국 자라면서 서로 인생의 길이 달라져서 한 사람은 이제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노름하다가 맞아가 죽는 이런 식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오래 기다리던 그 자식 그걸 얻게 되는데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 외모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도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쌍둥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쌍둥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삭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100살에 딱 아들 한 명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은 결혼하는데 마흔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100살에 아들 한 명 낳고 이 아들은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러면 그냥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막 이렇게 낳아서 자식을 불려나가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늦어지고 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맷돌을 천천히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두고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너무 쉽게 주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결혼을 위해서,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 20년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의 신앙은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산염소를 준비해서 살리셨으니까 여호와 일의 신앙인데, 이삭은 아무리 이렇게 기다렸다 처음에는 결혼도 그렇게 늦어지더니 아이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오래오래 기다리도 60이 되었습니다. 60이 되어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고 바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임신한 것까지는 아주 베리 굿,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배가 좀 이렇게 좀 불러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배가 어떻게 자꾸 막 우당탕 이러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이게 무슨 병일까? 우당탕 병일까요? 자꾸 이 배가 막 계속 막 뭐가 안에서 꿈틀꿈틀 하면서 불편한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임신하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발질을 막 합니다. 발질을 막 하면 어떤 임산부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한테 만져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발질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이게 발질이 아닌 것 같아요. 발질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안에서 막 미쳐서 광란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지금 남편이 기도해서 제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뱃속이 지금 그냥 주야 구별 없이 이 와당탕 거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초음파로 이렇게 가서 숨을 멈추세요 이러면서 이제 초음파 하면 안에서 애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네요. 이걸 탁 나올 텐데, 그 옛날에는 이 초음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이제 초음파인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번역에 내가 어떻게 살고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막 너무 이 속에서 요동이 일어나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안에서 와당탕 하니까 죽을 것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초음파 이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용은 쉽습니다. 내용이 왜 내 속이 그렇게 불편하냐? 안에 쌍둥이가 들었기 때문이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이제 사이좋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니까 뭐 발바닥을 당겼다가 뭐 꼬집었다가 막 싸우니까 또 하나는 또 발 나라고 차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이 뱃속에는 두 아이가 막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쌍둥이인데 싸우고 있다, 응? 싸우지 못하도록 말리라.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싸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쌍둥이인데 앞으로 될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쌍둥이를 통해서 민족이 갈라지게 된다. 하나는 큰 자고 하나는 작은 자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보면 어렸을 때 형제들은 참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짝이 생기면 좀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다가 뭐 돈 문제 같은 거 생기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왕족 같은 경우에는 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싸움을 하면서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갈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점점 두 개의 나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두 개의 나라로 우리는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이삭의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고 또 살다가 나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예정 또는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예수 믿도록 예정했다면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면 아무리 전도하고 본인이 믿으려고 애써도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정이나 선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부적합합니다. 우리는 마치 야생동물과 같아서 어떤 야생오리가 목에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있고 또는 이 곰이 이 다리가 이런 덫에 걸려서 막 썩어가고 있고 이럴 때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치료해 주려고 그러면 막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물학자나 수의사든 나를 정해가지고 딱 찝습니다. 동물을 딱 집어서 몰아갑니다. 몰아가서 결국은 코너에 몰고 가서 거물을 던지든지 마취총을 쏴가지고 결국 그 목에 있는 화살을 뽑아주고 그 썩은 다리를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야생 오리나 곰이 가면서 고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런 야생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급했다 이러면서 막 달아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예수 믿을 수 없는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딱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몰고 오셔가지고 어느 한 시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오늘 여기 나와서 지금 은혜를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했다 이러는 것은 어떤 운명적으로 정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도,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오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셨고, 결국 이제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어떤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시고, 아니 모든 사람 다 버리시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실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경멸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경멸을 합니다. 참 사람은 좋습니다. 너무 인간성도 좋고 교양도 좋고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누그러뜨려가지고 결정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두 아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거 보면 참 이삭은 결혼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이를 가지는데도 참 20년이나 되는 세월이 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리브가는 막 그렇게 아이들이 속에서 요동을 치고 이래도 결국은 무사히 아이를 이렇게 길러내어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전신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털이 덮여 있는 겁니다. 털옷을 입은 것처럼. 아니, 애가 왜 밍크 코트를 입고 왔나? 얘는 어느새 뱃속에서부터 밍크 코트를 사입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온몸에 털이, 악인데 털이 덮여 있는, 그리고 피부는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게 원숭이인지 오랑우탕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털사람, 털로 된 이런 아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는 보니까 안에 매끈매끈합니다. 매끈매끈하고 털도 없고 피부색이 붉지도 않고.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애가 형 발꿈치를 딱 잡고 어딜 가 네가 발꿈치를 딱 잡고 이렇게 따라 나온 것입니다. 아니 아기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발꿈치를 잡아? 아기 한번 업어보세요. 한번 업어보면 엄마나 이모가 긴 머리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참 이거 잡기 싫습니다. 이거 딱 잡으면 아기들 안 나라 이래도 절대로 이 아기들 이 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게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들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머리를 자릅니다. 이놈이 하도 이제 머리를 잡기 때문에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너무 외모가 달랐어요. 첫 번 그 큰 애는 아주 피부색이 붉고 털이 완전히 덮여서 이건 완전히 털사람 원숭이 같은 이런 모습이었고, 둘째는 맨들맨들한데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큰 사람은 붉다는 뜻의 에스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는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 다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큰 놈은 그냥 거의 들짐승 같은 이런 모습이고, 아기들도 보면 막 악을 쓰고 울 때 보면 빨갛게 변합니다. 얼굴도 빨갛고 몸도 빨개지면서, 일본 말로 아기들은 아주 어린 아기를 아가짱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짱. 아가짱은 아카짱. 우리 아기가 아니고 아카, 붉다는 뜻이죠. 붉은 그런 아기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애는 딱 발꿈치인데 딱 생긴 게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완전히 애기 사기꾼 같은. 옛날에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씨름을 많이 합니다. 씨름하다 보면 넘어지는 체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기술인 거예요. 잡고 나오는 게 딱 그 기술. 딱 보니까 이놈은 완전히 사기꾼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인데 한 명을 예정하려면 털로 덮인 이 짐승이 낫겠습니까? 사기꾼이 낫겠습니까? 이 짐승 같은 이 털로 된 이 미련퉁이 이놈을 택하는 게 나을까요? 협잡꾼, 사기꾼, 야비한 놈, 아기 때부터 요거를 택하는 게 나을까요? 이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야곱이냐 에서냐, 에서를 택하느냐 야곱을 택하냐, very very difficult problem. 아주 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짐승 같은 놈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까, 이 야비한 사기꾼을 택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참 선량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얌전하게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그럼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들을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짐승이든지 협잡꾼이든지 정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는 역시 자기가 생긴 대로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남성적인 직업이 사냥꾼이었는데, 이 고대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사냥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냥꾼은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슴이나 노루나 곰을 며칠, 어떤 때는 몇 주 따라가서 숨어 있다가 딱 한 방에 화살로 딱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뜨린 노루나 사슴을 탁 이 어깨에 메고 동네에 들어오면은 그 동네 여자들이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에스오빠 에스오빠 이러면서 막 뛰어나올 때 그 동네 이걸 던져놓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야, 역시 사람은 저래야 돼. 그러니까 이 S는 딱 원샷으로 그냥 목표를 발견하면 살금살금 뒤따라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딱 한 방에 쏘아서 쓰러뜨리고 그걸 이제 들고 오는 굉장히 그 남성적인 이런 사람이 인기는 뭐 굉장히 높았죠. 근데 야곱은 성격이 좀 조용한 성격이었고 늘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돕고 또 양들도 치고 이러는데 이때는 양치는 것은 여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여자들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좀 여성적이었습니다. 남자들도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막 밖에 나가서 뛰놀고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여자들 사이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공기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소꿉놀이 할 때도 같이 있고 고무줄 하면 또 잡아주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굉장히 남자들 싫어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저 사내가 여자들 고무줄 하면 딱 끊어야지 어떻게 저걸 잡고 이렇게 있고 막 공기놀이 공기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막 바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업신여기게 됩니다. 요즘으로 이제 비유하면 S는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그래서 막 오늘은 뉴욕, 내일은 파리, 그리고 런던 막 돌아다니면서 결제 팍 하고 막 스카치, 위스키 한 잔 딱 이렇게 한다면 야곱은 어떤 사무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류 정리하면서 아줌마 수수료 200원 이렇게 받아서 또 적고 그게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치면은 에서는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고 아주 그 삶이 다이내믹하고 인기가 있고 야곱은 또 조용하고 남성적이지 못하고 별로 남에게 인기도 없는 그런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야곱은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집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집에 미스테리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미스테리. 자기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고 비밀을 가진 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상속되어 오고 있는 아주 특이한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야 말겠다. 저 애써 저 털 많은 놈 저놈을 제쳐놓고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차지하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도 다니고 또 애들은 아예 교회가 이게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래서 어떤 애는 이 옷을 가지고 의자를 막 닦으면서 놉니다. 이렇게 닦으면서 놀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주머니가 헌금 내세요. 헌금 내세요. 왜냐면 본 게 교회에서 이제 헌금하고 설교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애들이 크는데 뭔가를 느낍니다. 뭔가를 느끼는가 하면 굉장히 교회는 신비롭다는 겁니다. 신비롭다. 그리고 뭔가 미스테리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밖에서 세상에서 공차고 막 놀고 이런 사람은 아주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고 막 야성적이고 이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미스테리가 교회에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한, 뭔가 특이한 것이 여기에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 그 교회 목사 아들이 이제 제 친구이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잡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뭐 철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 종 치면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무리 종쳐도 잡니다. 그게 귀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그놈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뒤집니다. 이 교회에 무슨 미스테리가 있다고? 무슨 미스테리가 있다고? 그리고 걔가 또 내한테 이야기, 비밀방이 있어.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강대상 밑에도 뒤져보기도 하고, 막 옆에 방에도 뒤져보기도 하고, 뭐 어른들, 집사님들 없을 때 막 뒤져보면서, 아, 그게 뭘까? 미스테리. 뭔가 미스테리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뭘까? 그걸 이제 찾으려고 막 애를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큰 사람들, 또 청년 때를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활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덜 사회의 행동 반경이 많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 뭔가 세상에 없는 축복이 있다. 그걸 알아냈던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알아냈습니다. 뭔가 있다. 근데 그 방법은 못 찾습니다. 방법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야곱이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내려오는 구전된 이야기들,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고 있구나. 내가 꼭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교회 생활하면서 이 신비로운 삼성가를 능가하는 뭔가 엄청난 이 상속, 이 축복의 상속,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청년기를 성공으로 보낸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거래가 나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이 보면 부모로부터 용돈 받으면 당장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아껴놓았다가 나중에 사먹는 애도 있고, 또 사탕을 주면은 한 번에 막 깨어가지고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조금씩 이제 빨아먹는 이런 애가 있는데, 되게 이 조금씩 먹는 애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얄미울 때가 많아요. 그런지 형이나 동생 성질 급한 사람은 막 그냥 다 깨먹고, 근데 한쪽은 계속 빨고 있는데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빨게 해줘. 절대로 그거 한번 밀어주면 어디 입안에 한번 밀어주면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분명히 반이 날아간다 이러면서 계속 애를 먹이면서 조금씩 이제 먹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걸 왕창 다 써버리느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해두냐,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사탕이나 돈 같은 거는 좀 별개 문제지만 우리의 그 열정, 우리의 에너지, 이거는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써먹어버리느냐,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좀 남겨두어야 되느냐, 세이브해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 죽을 쓰고 있는, 하나는 정말 멋있게 사냥을 해서 근데 이 죽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 에서가 사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파서, 배가 막 등에 가죽에 붙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오는데 냄새가, 아주 달콤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 보니까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눈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그거 좀 달라고, 그 붉은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왔기 때문에 죽을 달라 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 붉은 거 좀 줘 이러니까 얼마나 그 에서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면 밥 좀 주세요 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저거 좀 주세요 이러는데, 저 흰 거 좀 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밥인 겁니다. 지금 에서는 배가 고파서 숨이 넘어가는데 야곱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깐죽대면서 자기 요구사항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졌던 그 비장의 카드,
그걸 내놓는, 내가 팥죽을 팔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라. 그리고 자기 비장의 카드를 내놓습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기서 이제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형과 동생을 바꾸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 장자는 그 집안의 리더고, 또 그리고 어떤 데는 재판할 권리도 있고 재산은 갑질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나인데 넘기라. 사실 배고픈데 형제들 사이에, 또 쌍둥이 사이에, 아니 그 좀 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야곱은 절대로 안 줍니다. 또 보통 같으면 에스가 야야야 무슨 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팔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리쳐, 이럴 것 같은데 에스는 또 팔겠다고 그럽니다. 팔겠다고. 맹세하라, 또 맹세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복의 권원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그 복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속하는 것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돈 주고, 물론 죽을 주고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안 가지겠다 그러면 안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축복 안 가지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에 굉장히 치열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형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자기는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축복권을 가진 것인데 그는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림으로써 유다는 이 말씀의 축복권도 가지지 못하고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가 죽어서 그 지옥에 가서 굉장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찬스가 왔는데, 정말 최고의 찬스가 왔는데 이 찬스를 돈을 받고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약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굶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의 축복권은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34절 끝에 보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는 이 하나님의 이 장자, 영적인 장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이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좀 참고, 오늘 내가 정욕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놀러 다니고, 내 즐기고 싶고, 정욕적으로 살고,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좀 참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반드시 있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움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찬스, 이 영적인 장자권, 이런 기회가 올 때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되고, 절대로 딴 것은 시시한 것들, 돈 같은 거 좀 손에 봐도 됩니다. 뭐 지금 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손에 잡을 그런 기회도 없지만 그런 큰 돈도 아니에요. 뭐 1억 정도도 큰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그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장자권, 말씀의 축복권, 이거는 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출세 안정된 직업하고 비교는 이걸 잡아야 진정한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건 엄청난 택함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들은가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기까지 상속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거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근데 야곱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이 보통 집이 아니구나. 그까지는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하시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유를 압니다. 저도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교회가 엄청나구나. 교회 안에 엄청난 축복이 상속이 되고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세상적으로 활동을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비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것을 약간의 돈으로 약간의 출세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서같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에돔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비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